창세기 2장 지난주 2장 3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다 읽진 않고요.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제가 9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복음의 선포를 매 주일마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6일간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하신 말씀을 함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과 일과 밥과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렇게 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이러한 복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요, 이 창조의 메시지가 왜 우리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는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처음 시간에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시나 노래 같은 운율 있는 서사라고 했잖아요. 창조의 전 과정을요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짧게 압축적으로, 하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상고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2장 4절부터 또 3장까지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사실적인 산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2장 4절 말씀 보세요. 2장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이 4절 말씀은요, 창세기의 분수령과 같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한 말이지? 아마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4절에 나오는 내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톨레도트. 이거는 창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의 전환점이 생길 때마다, 분기점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또다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가 생길 때마다 이 톨레도트, 내력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 내력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총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내력이라고 안 나오고요, 누구의 계본이라, 누구의 족본이라.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구의 계본이라, 누구의 족본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내력, 계보, 족보 같은 말이에요.
같은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넘겨서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이 계보가 바로 이 톨레도트예요. 2장 4절에 나오는 내력, 계보, 족보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것은 누구의 족보니라, 누구의 자손이니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이 톨레도트,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를 해석할 때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 못 다뤄요. 네, 그래서 다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시간을 잡고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요, 창세기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오늘은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선포와 선언이었다면요, 이제 2장 4절부터는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 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그때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새로 다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새롭게 다시 창조의 내력을 알려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선포와 선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2장 4절부터는요, 이 선언적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의 과정들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력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또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성격이요,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조금 다르다는 게 보이는데요. 그게 뭐죠? 네, 한 가지 쉬운 예를 드리자면,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 물을 모이라 하시고 또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또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무태, 그 땅에, 육지에다가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었어요. 그게 몇째 날이죠? 네,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풀과 채소와 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네, 해가 있어야 자라잖아요. 햇살을 받고 강합성을 하고, 네, 또 해가 또 그 바다의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을 생성해서 또 비가 와야, 햇빛과 비가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셋째 날 하나님이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광명체들을 언제 만드셨죠? 몇째 날 만드셨죠? 네,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쵸? 넷째 날 만드셨어요. 해가 없으면 해를 통해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비가 내려야지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광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열매들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쵸? 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네.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 그 넷째 날 하늘의 강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선언과 선포예요. 근데 2장부터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말씀과 2장 말씀이 어떤 좀 다르다는 성격을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1장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서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포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언이에요. 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선포와 복음의 선언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는요, 이 창조의 내력을 다시 새롭게 말해주면서 이 창조의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장은 창조의 선포, 2장부터는요, 역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 이에 대해서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시작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건국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 선언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의 역사를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선언만 그 서문에 전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거짓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분명한 사실이죠. 네, 대한민국은 그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서 불의한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분명한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문이라고 한다면요, 2장 4절부터는 그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 거지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 하나님 중심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알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지만 창조의 내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신학자들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은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인류가 어떻게 해서 비참해졌는지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지. 상징적인 이야기. 물론 그것은 그 사실일지 몰라도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로 어떤 설화나 신화같이 동화같이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로 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모든, 그래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요,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문자적이고도 사실적인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묵시나 환상 같은 거는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상징이라고 치부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라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은요, 상징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역사이고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역시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도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도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정말 생명수 샘물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 에덴이 온전히 갱신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아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그 아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떠한 상관과 연관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과 6장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한번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선포하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어요. 다시 태어나요. 영생을 얻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서로 언약적인 연합 관계 안에 있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신 일은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와 같이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망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해요. 즉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인 거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아담 역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나중에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을 이해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네,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아담 창조, 에덴의 창조, 여자의 창조,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요,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상징이 아닌 거죠. 성경의 때로 묵시나 계시나 환상, 또 시편이나 노래,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여러 상징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런 중요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들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상징이 아닌 거죠.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내력이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선포와 선언으로 운율 있는 시와 같은 산문으로 읽어야 되지만요. 2장 4절부터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인 내러티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실제 역사를 기록한 말씀으로 읽고 받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내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의 수종자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혹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그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드셨죠? 누가 창설하셨죠? 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럼 왜 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거죠? 왜 지으셨죠? 에덴 동산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요. 성전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는 아직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아직 죄가 없었어요. 아직 범죄하기 전이에요.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3장에 가서야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는데 아직 2장이에요. 3장까지 아직 안 갔어요. 아직은 죄가 없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많은 우주 중에서 지구를 택하시고 그 지구 중에서도 동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3일차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공간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을 위치시켜 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위치시킨, 사람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런 에덴의 이미지가 나중에 성막과 성전으로 연결이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함께 이동하셨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막 가운데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던 특별한 장소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은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거룩한 흠없는 대제사장만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고 범죄한 인간들 못 들어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장소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위치시켜 두시고 이렇게 사람이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느니라 하면서 두신 장소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에 두시고, 그리고 15절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문맥을 잘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일도 주시고, 1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먹을 음식도 주시고 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사람에게 복과 사명과
밥과 안식을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사람을 위치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위치시켜 놓을 때, 그때 사람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낙원을 누리는 거죠. 물고기가요,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겠다고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잠시 자유를 누리면서 파닥거릴 수는 있지만 금방 어떻게 되죠?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나무가 자신이 심겨진 자리가 지겹다고 안 옮겨준다고, 햇빛도 못 보게 해준다고, 그냥 여기 있다고 자기가 지겹다고 뿌리 뽑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화분에서 뿌리 뽑고 나오면 땅에 심겨진 나무가 나 여기 싫어, 나 저기로 이사 가려고 뿌리 뽑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기차가 철도가 싫다고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은하철도 999가 되나요? 네? 안 되죠. 탈선해서요, 오도가도 못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시 철도로 올려줘야지 다시 신나게 기적을 외치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안에 위치시켜 놓으셨는데,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 듣기 싫다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나오면, 뿌리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내 곧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리 영혼은요,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 에덴 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하면서, 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위치시켜 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진짜 행복을 누린다고요. 만족하게 된다고요. 세상은 이걸 못 준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근데 주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부러 주님이 벌 줄 필요도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요, 뿌리 뽑혀져 있으면요,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서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면요, 말라버리고 죽게 돼요. 불에 들어가는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상태로 있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들어갔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두실 수가 없으셔서 빛으로 찾아오세요.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빛 가운데 계속 인도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 영혼은요, 그대로 말라버리고 죽게 돼요. 하나님이 따로 벌하시지 않아도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가장 큰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왜 못 누리고 너 혼자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니?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함께하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진리와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을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갈 때 되는지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또 먹을 걸 주시고 밥을 주시고 힘을 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또 안식과 쉼을 주심으로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라. 이 생명과 복과 진리와 사랑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라. 이것을 누려야 너 안에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이 기쁨을 누려라.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위치되어 있을 때 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요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장 행복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모르시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모를까봐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가장 기쁠 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기쁘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9절 보세요. 15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예수님 혼자만 누리길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기쁜데, 내가 가장 충만한데,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기쁜 것을 나 혼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내 기쁨을 너희도 알기 원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증거야.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될 때 우리가 진짜 영생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진짜 행복하게 사는 만족, 그 사랑, 기쁨,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신비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야.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 접붙여 있을 때, 가지로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언제 행복한지 아니? 내가 언제 가장 기쁜지 아니?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야. 너희도 이와 같이
내 계명을 지켜서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누리자.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너희도 그때 가장 행복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 말씀이요, 창세기 2장을 푸는 열쇠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역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계명을 하나님이 첫 계명이죠. 행위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첫 율법.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인데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왜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혼내시려고,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하고 우리를 벌 주거나 혼내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때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행복해.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어. 너희는 내 사랑을 누릴 거야. 왜 이 계명을 주셨다고? 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벌하거나 혼내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과 영생과 복락을,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복으로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는지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디에 두셨죠? 어디에 두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택하시고 그 지구 가운데 그 에덴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도 에덴 가운데 두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가지고 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또 그걸 수습하시느라 그 속을 썩이시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만 알고요,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가운데 두신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괴롭히고 혼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설치해놓고 그 함정에 걸리기만 해봐, 그럼 죽었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두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17절 말씀을 보기 전에 16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16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의미로 먹되.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17절이 아니라 16절이에요. 16절. 근데 많은 사람은 17절만 생각해요. 문맥을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에덴을 주시고 그 에덴에서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일과 사명을 주시고, 그렇죠, 일을 주시죠. 그리고 16절에 또 밥을 주셨어요. 복으로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임의로 먹게 하셨다는 것은요, 원모를 보면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풍성히 기쁘게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의로 자유롭게 먹게 하신 이 열매는요. 열매는요.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너가 자유롭게 다 먹어도 된다 하신 그 열매들에는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하셨다니까요. 다 먹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함께 하면서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 함께 들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기대하신 것은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교제를 온전히 누리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생명수, 그 에덴에서 발행하는 그 생수, 그 강물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전한 이 복을 주시려고 의도하신 이 나라를 먼저 맛보고 체험하라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사랑을 누리고, 이러한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근데 이 나라의 핵심은 뭐죠? 이 나라의 핵심은 뭐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나라예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누리라고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합니다.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누리는 관계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경험하고 맛보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흡족하시면서 만드신 아름다운 장소고 또 완벽한 천국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요, 그곳에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불평과 반역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뿐이라면요,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타워 팰리스, 청와대 대통령실 왕궁에 살아도요,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가운데 살면요, 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하지만 초막이나 빈들이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요, 내가 비록 사글세 방에 살아도, 원룸에 살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아내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치시켜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통로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시금석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 다 만드시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나의 이 진심을, 나의 이 본심을 너가 깨달을 수 있느냐? 너가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명을 두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혼내고 벌하고 죽이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엄마나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랑하는 갓난 아기를 위해서 놀이방을 만들어둬요. 이 아이가 야장아장거리고 좀 크고 걸으면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딱 인테리어에서 만들어두고 거기에서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뭐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함께 놀자. 여기서 놀아.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서 놀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다 준비한 건데 이거 하면서 나랑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더불어서 놀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자. 더불어 살자. 근데 잘 들어. 이거 위험하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위험하니까 이 놀이방에서 이거 하면 이건 안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위험한 거야. 하고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요. 어떡하죠? 엄마는 나를 낳아준 분이니까 날 사랑해주니까 배고프면 밥도 주고 추우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날 위해 항상 맛있는 맘마도 주고 날 위해 최고로 좋은 걸 다 주니까 엄마 말은 믿을 수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의 아이지만 한글을 아직 깨우치도 못하고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엄마가 하는 말 엄마는 믿을 수 있어. 엄마는 믿을 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3, 4살짜리 어린 아이는요. 그게 왜 하면 안 되지? 왜 하면 안 되지? 이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안 서도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날 가장 위하는,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하는 엄마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창조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했어요. 아직 죄가 없어요. 사망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아직 사망이 뭔지 몰라요. 그쵸? 사망이 없는 상태예요. 죄의 저주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거 먹으면 죽어? 했는데 그 죽음이 뭔지 알까요? 이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죽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요. 희미하게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히 어떤 건지 뭔지 모르는 거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따먹기 전이라 선악에 대한 구분도 아직 없어요. 눈이 밝아지기 전이라 선악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첫 율법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알아?
듣는 거예요. 왜죠?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계명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했어도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날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들을, 나에게 이런 기쁨을, 만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이미 내가 알고 경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가도요, 하나님 그냥 믿을게요. 그냥 믿을 만한 계명이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관계 가운데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기쁨을 누리자. 풍성히 누리자. 엄마가 갓난 아기에게 이거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하면 아이는요, 왜 위험한지 모르고 그것을 하면 어떤 위험과 고통이 오는지 아직 다 모르지만 믿을 만한 엄마가 나에게 말하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날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냥 믿어지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처음 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담 역시 아직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죽음이 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 창세기 2장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가 대하느냐. 율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왜 사람으로 범죄하도록 방치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이런 고통을 가져왔는가? 왜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가져왔는가? 왜 이 땅에 이런 비참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왔는가? 아니, 사람이 먹어서 죽고 손해볼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만드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갓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아, 이건 부모님과의 신뢰 문제 같은 거구나.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문제구나. 우리 하나님 아빠와 나와의 관계 문제니까 우리 부모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뜻이 알아주지 않아도 공부해, 학교 가.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안 갈래요. 나 안 가고도 검정고시 볼래요. 나 안 가고도 나 홈스쿨링 하면서 나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아니야, 그래도 학교 가. 공부해. 공부 왜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운동으로 나는 성공할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날 설득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죠. 왜 해야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그냥 날 사랑하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 아빠가 날 위해 가장 좋은 걸 준비해주고 날 위해서 말해주는 거라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말을 들어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쁜지 알기 때문에 바라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부모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이 다 헤아려지지 않고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지 아직 모르지만 그냥 나와 아빠의 관계니까, 나와 엄마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새 그걸 까먹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 다 주셨어요. 복으로 다 주셨어요. 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심히 보기 좋도록 완벽하게 다 만들어주시고 다 주시고 우리에겐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딱 한 가지 부탁을 한 그 말을 한 부모를 사랑하는 수준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을
거역하는 거죠. 이게 비참이에요.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이기 전에, 선악을 구분하고 판별하는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요. 나 그냥 하나님 없이 살래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그 복과 그거 없이도 너 스스로 너의 안정과 너의 생명과 너의 복을 차지할 수 있어 하고 사탄이 꿰니까 어떻게 되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선을 알게 될 수 있어. 이건요, 뭐 선악을 판별하고 분별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를 사랑하는 수준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 하나도 지킬 수준과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나중에 3장 가서 우리 자세히 볼 테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 계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평생 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시고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갖춘 존재로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복과 은혜에 사랑으로 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이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 역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걸 누리라고. 그 복을 누리는 통로로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이런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그 기쁨과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에덴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가 마쳐진 뒤에도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 가정에서 이러한 여러분의 가정도요, 이러한 에덴과 같은 장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장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에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에덴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이 에덴에 하나님 두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에덴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에덴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하죠? 그 동산을 다 적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흘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역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에덴만 적시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흘러나가요. 흘러나가요. 줄기가 되어서 흘러나가요. 사방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도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요. 사는 게 재밌어요. 낙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힘든 삶이지만 때때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낙원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천국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천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에덴 안에 있으면 강이 흘러서 우리를 적시고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안에 연결된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군산 반석교회 이상순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이상순 사모님의 척추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치료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만 원이라는 그 헌금을 그 이상순 사모님의 치료비를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에덴에 거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군산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뵙지 못한 그 이상순 사모님이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박상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직접 집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셔서 이제 군산 의료원까지 이제 재활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군산에 있는 이상수 사모님도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맛보고 경험했으니까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조성가정, 또 부모가 없는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을 흘려보내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일하심으로 또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늘 기도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제가 먼저 생명 안에 충만히 젖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경험해야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없는 것을 주려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면 넘치면 나 힘들지 않게 그냥 넘치면 흘려보내. 나도 꽉 차 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에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무한히 부어주기 때문에 나도 충만히 적셔져 있는 상태로 흘려보내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생명이 없는데 내 것을 꺼내서 주려고 하니까 나도 내 쓸 것도 없는데 나도 기쁨이 없는데 어찌로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히 오해서 이것을 나눠주길 축복합니다. 구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에 충만해서 오늘 나눠주시려고 가져오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없는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니까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생명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내가 경험한 이 기쁨과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도 이것이 너무 기쁘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알려주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도 내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함이라. 이게 너무 귀해서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변도 함께 기뻐하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 우는 자들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찾아가 손을 내밀 때, 또 여러분이 그 생명을 흘려보낼 때 그들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웃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예수님을요 마음에 모시고 가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 계명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계명,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시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경험하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여러분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어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